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장인데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저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합당치 못한 것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기도 순서가 우리 안상미 집사님 기도 순서였는데, 제가 17일 날 주보를 가지고 김가희 집사님 17일 날 수요 예배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가희 집사님을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 아니, 이 양반이 기도 시간인데 왜 안 오시나? 연락도 없이.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리 박정미 집사를 시켰는데, 우리 안상미 집사님이 지난주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시간을 기도를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예. 제가 주보가 2장씩 있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주보를 가지고 다른 주보, 그 전주 주보는 이렇게 처리하는데 바꿔가지고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자, 5장, 6장 부분은 이제 실제적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가운데 실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죠. 어떻게 본다면 참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많이 아는데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보니까 천국에 가면 입만 둥둥 떠다닌다고,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지식은 알지만, 지식은 갖고 있지만은 행함이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유사한 행위,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삶은 뭐냐?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다. 우리가 예수 믿은 뚜렷한 증거가 뭐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살아왔던 나의 생활, 과거에 생활했던 과거의 나의 옛 생각, 그 옛 생각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옛 습관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그것이 여전히 뭐예요? 우리에게 남아있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뭐예요? 충돌을 한다.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육체의 소욕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늘 육체의 소욕에 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성령님이 떠날 수도 있고 성령님이 소멸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는데 그의 삶에서는 전혀 성령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은 전혀 사라지고 전부 뭡니까? 내 육체의 소욕만 나타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성질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느냐? 정말 믿었느냐?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신다면은 물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우리가 뭐 실족도 하고 우리가 죄도 짓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님이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뭐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뭐예요? 우리 죄를 지져가시겠죠. 그래서 탄식이 일어나겠죠. 탄식이. 그리고 성령의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쩌면 이게 진지한 고백이죠.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자, 14절로부터 교독을 쭉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25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기 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신의 법,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치열한 싸움을 바울이 처절하게 느끼면서 고백하는 말씀이죠.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싸움과 이런 고백이 사실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이런 싸움이 늘 있는 것이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없어.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것이 없어. 그러면은 이미 성령님이 안 보이셔. 그분의 삶 속에서는 안 보이셔. 떠난 지가 오래될 수도 있어요. 오래될 수도 있어. 하나님의 영이 삼손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도 떠났잖아요. 자기가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치열한 내부적인 갈등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맞는 말이죠. 주님을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오늘 화평과 희락과 이런 열매를 맺으니까 평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팔려서 지게 되고 걱정과 근심과 다툼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그게 아니고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갈등의 삶을 사실은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늘 이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이 육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아까 7장만 봐서 절망적인데 7장만 봐서 절망적이죠. 그러나 8장 1절로 4절까지 8장 1절로 4절까지 8장은 성령장이죠. 승리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은 사람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죄를 지어도 별 상관도 없고 그러나 정말 예수 믿어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갈등이 있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뭡니까?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5장 25절 보시면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가장 내가 무시하고 사는 것 누구를 제일 무시합니까? 성령님을 제일 무시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도 몰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생각 따라서 하는 거죠. 이것을 할 때 성령이 기뻐하실 것인지, 이것을 할 때 성령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정말 그걸 물어보고 하는지요? 아니요. 제일 무시해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할 것이 뭐냐면 그 부분이죠.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면서 사는 거, 성령님께 의뢰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것. 이건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무시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성령님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았는가.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도록, 통제하도록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뭐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제 6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성령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건 한 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9가지가 동시에 이런 열매가 사실은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잘 암송하고 있겠지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지금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으로 충만한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인격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 관계 속에서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이것을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장에서 6장 1절을 보세요. 첫째는 범죄한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요. 이 신령한 사람이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범죄했을 때, 그럴 때 어떤 태도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명령형으로 다 써 있습니다. 다 명령형이에요.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must예요. must.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 첫째는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항상 성령의 역사는 온유합니다. 온유해요. 일단은 온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뭐 하라고요? 바로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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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줘라. 치료해줘라. 그리고 또 뭡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무엇하거든요? 드러나거든. 범죄가 드러나는 거야.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게 확정되거든. 그런 말이에요. 범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야지 범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범죄한 자에 대한 태도예요. 범죄한 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범죄죠.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어. 누가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권면을 해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확실하게 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가 권면하고, 그 말도 안 들으면 버려라 이거야. 이방인과 세리체명이라는 관계를 갖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로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으로 오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40페이지인데 17절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다 같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러분,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두세 증인이 필요해. 두세 증인이. 특히나 지도자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확실하게 드러나서 이미 전과 몇 범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 그 전과가 몇 범이니까 이제 이미 드러나 버렸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제라든지 어떤 지도자에 대한 죄를 정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증인을 가지고 그것을 말해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무고하는 거예요. 무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거짓 풍선을 터뜨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제 동생 담배 사주려고
담배를 샀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예? 강북제일교회 목사님이 뭐 한다고요? 담배 핀다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담배 핀다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알았으니까 그랬죠. 그분이 교회를 다니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이 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담배 사가는 거 봤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소문을 냈어. 근데 뭐 그 사람이 소문을 냈지만 뭐 그것으로 제가 이제 뭐 더 이상 교제가 없으니까 끝났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해요? 두세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두세 증인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바로 그런 얘기가 돌았대요. 제가 바로 또 어떻게 소식을 듣게 됐죠.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서 교인들을 쫓아냈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제가 선택권을 줬는데 말씀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해서 간 것이지 제가 쫓아낸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참았는데요. 뭐 임병헌 목사를 후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맡겼다.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소리가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쟤는 한마디도 안 꺼냈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꺼내더라고. 또 그 전에도 이미 세워서는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뭐 설교가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들을 기가 있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설교가 크게 문제 있습니까? 예, 저는 한편으로 마귀가 미리 알아보는구나. 영적으로 마귀가. 제가 72세에 은퇴한다는 또 그런 소식이 있어요. 제가 언제 72세에 은퇴한다고 그랬습니까? 후임이 오면은 72세에 은퇴할 수도 있고, 아직 제가 72세 아닙니다. 제가 호주상으로 71세예요. 아직 때도 아니고. 몇 차례 걸쳐서 칼럼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런 얘기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에 뭔가를 얘기하려면 두세 증인이 필요한 거죠. 두세 증인을 세워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저를 갖다가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고소도 할 수도 송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드러나거든, 여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요. 내 소견과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로 한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말씀을. 기본적인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을, 이 세상의 법정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법정도 어떤 사람을 고소할 때 그 사람이 분명히 이게 잘못됐다는 증인이 있어야 고소가 되는 것이고 고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3심이라는 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제라든지
또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송사, 죄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는데 또 돌아다니는 무슨 소문을 여러분 들었다. 그럼 두세 증인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고서 얘기하는 것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뭐냐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요.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때도 물론 권면을 하지만 그 사람이 모르면 두세 증인이 대동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첫째는 뭡니까? 무엇으로?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은 온유한 심령. 참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이거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도 온유한 심정을 갖는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혈기로 받아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온유한 심령을 갖는 거죠. 예.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잡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잡는 방법이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권면이죠, 권면. 권면이나 뭐예요? 또 책망. 권면이나 책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8장에는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얘기했잖아요. 네. 권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달아라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했죠. 그것도 안 들었을 경우는 교회 전체에다가 얘기해서 교회가 권면하도록. 교회가 권면하도록 한다는 것은 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교회 지도자가 권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면을 안 받는 것입니다. 권면이나 책망을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권면이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야지. 네. 둬야지 어떻게 해요? 권면이나 책망을 받지 않을 정도가 되면요. 가망성이 없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권면을 안 받으니까.
그 전에 이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지방의 목사님을 다 몇 번을 고소했습니다. 저도 고소를 당했어요.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왜 저를 포함했는가? 다 임원들을 싸잡아서 고소를 했는데, 임원들을 고소했는데, 그 임원이 아닌 자로서 임원이 아닌 목회자로서 제가 포함됐어요. 네. 왜 포함됐느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지방회 때 제가 그분이 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나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 미움이 바뀌었어. 아닌 건 아니지. 저는 그런 건 못 참겠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그분이 뭐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거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까지 싸잡아서 고소를 했는데, 그분이 지방의 목사님들 참 문제가 많았죠. 결국 지방회를 떠났는데 아주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사도 바울처럼 고난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 야, 참. 본인이 고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참, 목사도 그런 상황에 있어요. 목사도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온유한 심령으로 살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도 뭐예요?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죠? 우리가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나도 뭐예요? 나도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나도.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똑같이 그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와 제사장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예언자는 주로 책망 쪽이 강하지만은 제사장은 사실은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장이 뭐예요?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걸 보면서 나도 잘못하면 그런 죄를 나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속죄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행할 때에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죄가 드러나고 할 때에, 죄를 드러낼 때도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행해야 되고, 또 뭡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야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2절로부터 5절 사이입니다. 2절부터 5절 사이의 메시지가 뭡니까? 짐을 지라. 따라서 합시다. 짐을 지라. 이런 얘기예요. 2절로부터 5절까지. 자, 짐을 지는데 어떤 짐을 집니까? 하나는 짐을 서로 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5절에 자기의 짐을 질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짐을.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늘 뭐 인생 자체가 짐이지만 거기에다 신앙생활하는 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 가운데 함께 지어야 될 짐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짐을 짊어져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짊어질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서로 어떤 문제들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분이 우리가 그걸 서로가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럼 서로 뭐예요?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질병에 들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 책임도 있고 어려움이 처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짐을 짊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의 삶이고 섬김의 삶이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짐. 예수 믿는데 핍박받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특별히 많이 안 계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막 예수 믿는데 남편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진짜 쫓겨나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공동체가 같이 서로 짐을 짊어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경제적인 어려움 위해서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13절, 5장 13절, 14절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건데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서로 짐을 짊어주는 거죠. 사랑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첫째는 서로 짐을 짊어져라. 두 번째는 뭡니까? 각각 뭐예요? 자기의 짐을 져라요. 서로 간에 짐을 짊어줄 짐이 있는가 하면은 남이 져줄 수 없는 자기만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봐야죠. 내가 기도해야 되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죠. 우리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각자의 짐.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돼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되느냐 이 말이 그런 말이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짐도 감당을 못하면서 남의 짐을 어떻게 서로 줘?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보기에는 그 길이 옳게 보이지만 필경은 무슨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니까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제가 믿음이 아주 이 교회에서는 제일 좋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총회장이기 때문에 아주 믿음이 좋아.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아무 믿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초라해. 그런데 뭔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 그래서 먼저 자기의 일을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일에 책임에 우선해라. 자기 일을 정말 살피다 보면은 사실은 남에게 자랑할 일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수신 왜요? 제가 치국 평천하.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뭐부터 하라고? 수신부터.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 돌보겠느냐. 내 가정 살림도 제대로 못 꾸리면서 무슨 교회를 돌아보겠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자기 짐을 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저기 하는데 내 자녀들 신앙생활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믿음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의 경제생활 규모 있게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살펴야 될 게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자신은 바로 서지 못하면서 남의 일을 간섭해. 그러면은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자기 일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 먼저 본인부터 바르게 서십시오. 뭐 여러분이 아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같이 있었던 조한구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야, 진짜 얼마나 많이 빚을 졌는지. 카드빚이 1억입니다. 카드빚이요. 뭔 빚이 1억이라고? 카드빚이요. 그냥 이런 빚을 하는 게 보통 30%짜리 빚이에요. 빚을 안 주니까. 저한테 돈 빌려 왔길래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300 주고 1,000만 원 꿔달라 그러겠어요. 300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와서 300 주고 그냥 주고 저기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나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목회 그만두라고 했죠. 내가 목사님 목회할 게 아니라고. 목회 그만두고 일하러 가라고 그랬어요. 일하러. 근데 어떻게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방에 갑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참 믿음 좋죠. 우리 그 전에 지방에도 개척해가지고 뭐 오래 있습니다만은 그러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사모님만
30여 년을 사모님만 일자리 가서 일하러 다니시고, 그래서 암이 들었잖아요. 암. 사모님만. 목사님은 뭐야? 말씀 연구해. 교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앉은 자리부터 할 일부터 똑바로 해라고. 결혼했으면 가정에 책임을 져야지. 자녀도 있고 그런데, 아니 목회 그래가지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자기 앞가름도 못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 짐부터 똑바로 져라 이 말이에요. 가정 살림 꾸리지 못해가지고 내 재정이 빚지는데 교회 재정 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거죠.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요, 뭐 나설 거 없어요. 제 자신도 그러고 돌아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너나 잘하세요. 다시 한번, 너나 잘하세요. 내 자신이나 똑바로 바로. 네, 본인이 환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늘 그랬잖아. 열매로 알아보라고. 열매로 봐라고. 열매로. 늘 그랬잖아요. 열매로. 무슨 열매가 왔는가? 내 신앙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면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나의 영향력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 내 성품이 얼만큼 변화받았는가 옛날에 비해서, 그 열매잖아요. 그 열매가 너무 초라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짐을 지는데 우리가 서로의 짐, 물론 서로의 짐도 필요하고 서로의 짐을 져줄 필요가 있지만은 오늘 중요하게 또 사도 바울이 각각의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이하에 이제 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인데 다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6절 한 절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리를 바로 말하는 자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자, 이걸 분별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칠 때에는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적용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대교교회 장목사님 계실 때 대교교회 그 집사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래서 본인이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뭐예요? 목사님과 함께. 그래서 자녀들이 본인 옷을 사주면 뭐예요? 양복을 사주면 반드시 누구도 한 벌? 목사님도 한 벌. 해외여행 보내면 누구도 같이? 목사님도 같이. 그렇게 하셨대. 그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그분은 그렇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문재정 목사님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문교회 미국에.
그 여동생이 지금 거기 살아가지고 예, 초청을 했어요. 미국 가서 지금 한 달 아마 다음 주에 온다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멋있는데 간 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줬죠. 지금 문 목사님이나 한민호 목사, 최욱진 목사 몇 사람이 저한테서 지금 강해 설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갈라디아서 뭐예요? 6장 6절 말씀을 바로 보냈어요. 예? 바로. 예. 그랬더니 답이 왔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저만 좋은 거 봐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예. 이제 농담으로 제가 한 거죠. 예. 제가 거기 가서 좋은 거 봤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만 해도 나와 함께 좋은 것을 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이 가장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의 필요를 말씀에 지장 안 되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의미가 강할 수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말씀 들을 때 힘 빠진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조는 거예요. 힘 빠져. 진짜.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의 기쁨이에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형제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보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라도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전혀 엉뚱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처럼 저를 실망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낙심케 하는 거예요. 가장 열매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것처럼 제가 큰 상처받는 건 없어요, 사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게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의 부족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정말 그렇죠.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는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태도와 자세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아까 디모데전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5장 17절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잘 다스린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건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배나 존경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장
12절 13절 12, 1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교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말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귀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제가 감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히 여겨야죠. 제가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귀하게 여길 것도 없고 존경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씀에 귀가 막히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가 막히면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저를 귀하게 여겨줘야 되잖아요. 저를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저를 우습게 여기면은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전에 뭐 이렇게 설교하면은 항상 뒤에서 비판이야. 항상 뭐 꼬투리 잡고 비판. 결국은 참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요, 내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곳을 찾아서 인도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 간의 영혼이 서로 간에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보세요. 28년 뭐 이렇게 30년씩 다 이렇게 해도 그게 안 맞으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더 은혜를 받고 더 상태가 좋아진다면 감사한 일이고, 저도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마음을 하나로 하지 않으면은 저도 너무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같이 가야지 함께 동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뻐서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뭐 존경할 만한 자라 꼭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막히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설령 부족함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받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성령의 인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도들 안에 서로
짐을 지는 것과 내 삶의 개인의 짐을 져야 될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삶을 나눠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부분,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잘 적용하시고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87장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배워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소서.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품에 안기니 영원하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소욕 따라 살다가 육신의 열매 맺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주님이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의뢰하며 성령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 앞서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님께 묻고 간구함으로 주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넘어지고 그 길을 갈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